이단들이 난리를 쳐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얘기하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난리를 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죠. 따라해보면 슬럼프. 사업에도 장사에도 불황이 오면 슬럼프가 와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성경에는 빠져나온 것이 있어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못 빠져나와요. 38년 된 환자 빠져나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꾸 자기 얘기만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에게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자기 상황 얘기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말씀을 던지고 말씀을 주고 주님이 빠져나오라고 한 그 말씀을 하는데 자꾸 자기 입장만 말한 거예요. 빠져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영적으로, 또 내가 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거기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것은 따라하면 멈춰 있다. 멈춰 있는 것을 어떻게 움직이실래요? 저울이 있죠. 저울이 있는데 4시간을 10시간 중에 9시간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1시간 쓰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졌죠. 4시간을 얼마를 내려놔야만, 몇 시간을 내려놔야만 이것이 이쪽으로 갈까요? 빨리 계산해봐요. 예? 자, 9시간 있죠? 9시간이 4시간 써요. 그런데 1시간이 하나님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가면 4시간을 몇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계산해봐요. 5시간. 그러지요. 반대로 되죠. 4시간을 4시간 쓰고 하나님의 시간을 6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환경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근데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게 해야 돼요. 자, 따라서 믿음은 행동이다. 근데 생각만 해요.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와야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내려놔야 돼요. 내 삶이 정말로 일어나고 싶으면 성경대로 말했죠. 명령을 하면 듣고 따라야 돼요. 근데 안 따라요. 그리고는 안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혼자 생각만 해 빠져나가야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역사가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나는 변화가 와버려요.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요.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내가 못 빠져나온 이유는 바로 경청하는 것이 안 되고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태도와 반응하는 태도가 내 인생을 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빠졌어요. 포로로. 그런데 뜻을 정하고 그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버려요. 뜻을 정하고 그 포로 생활에 갇혀있는 데서 그는 빠져나와요. 성경의 구석구석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내 생활의 실제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 생활 것이도 그 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다 어려운 일들도 있고 문제도 있죠.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어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어려움과 싸우면 안 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다시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면 누구에게나 문제 있어요.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와 절대 싸우지 마세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씨름하고 예배자의 씨름하고 이거 돼야 돼요. 이것이 수동적으로 한 번 오라 그래서 오는 것은 그 힘 없어요. 자원해서 와야 돼요. 그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 내 생활에 조용한 생각을 한다고 빠져나오고서는 안 해요. 행동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가 보다시피요. 막 주저앉고 있어요. 주저앉고. 그리고 어디다 노래하고 있어요. 안 되고 어렵다는 것에만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모여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끔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도 여러 사람 오는데요. 자,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이분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다가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요. 여기다가 싸움하고 있어요. 여기는 답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생각이 바꿔져요. 빛이 와야지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와야만 내 생활에 생명력이 있죠. 신앙이 뭔데요? 신앙은요,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제로 현실로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될지어다. 슬럼프에서 이 밤에 건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멈춰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는 얼마나 내려놔야 하는가. 뚝 잘라서 내려놓았어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뚝 잘라서 하나님 붙잡고 그 씨름했다가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 싸움이 여러분 너무나 오래 하고 있어요. 몇 년 하다가 이 길이 아니다 하면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좀만 더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붙잡아야만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에 더욱 힘썼을까요? 오히려 뜻을 정하고 그들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썼어요. 핍박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에 더욱 힘썼을까요? 라고 하면 핍박 어려움에서 묵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힘썼어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훨씬 힘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고민, 번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빠져나오세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통해서 언제 내가 그 어려움이 빠져나올지 모르게 빠져나와 버렸어요. 다니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그들의 갇혀있는 것에서요, 그들은 빠져나와서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잘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친밀함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친밀함이 깨져버리면 여지없이 나는 본능이 툭 튀어나와요. 본능은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살고 나면은 그냥 마음에서 씁쓸한 맛만 나요.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은 마음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축복은 어디에 줘요? 마음에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을 봤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다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성령 받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이 전념했던 것은요.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자, 빌길 다음에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하시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는 통치를 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삽니다. 내가 하는데 좀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했어요. 제자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자, 할렐루야. 그 힘을 좀 갖다 쓰세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자, 30절 한번 볼까요? 자, 30절 시작.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베드로의 기도거든요. 누구 손을 내밀어요? 예? 누구 손이요? 김현숙이 손? 박윤미?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인 것 같아요? 기도요. 예수님의 손을 말한 거예요. 기도할 때 실제로는 내 손을 내민데 그 손에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그랬죠.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 안에 그러죠. 내 안에 그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그 손은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줘. 하나님 내가 일은 하는데 주님 내가 일은 하는데 내가 일하는 그 손에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못 움직이는데 주님의 손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서 표적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 표적, 하나님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봤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침받고 어떤 이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도함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말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표적으로도 가르치는 표적으로도 어둠이 떠나가는 표적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명절에 예루살렘의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3,000명. 근데 여기 3,000명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한다 이것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장사 잘한 사람들 있죠. 일 잘한 사람이죠.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루에도 막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우리는 꼭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봅니다. 꼭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국한시키지 말고 자기 일상에다가 범사에다가 적용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죠. 3장에부터 시작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쭉 가면, 하나님이 만진 사건들이 참 많이 나요. 그러면 그 만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표적이 나타나죠. 따라해 보세요. 스토리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여기에 순종하면 스토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에서 사건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건 속에서 어려움이면 어렵다는 거기서 메시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스토리는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학원을 택한다고 합시다. 가는 곳곳마다 내 자녀하고 학원이 안 맞아요. 학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이제 학원을 내 자녀하고 맞은 곳이 있어서 거기를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죠. 그게 인도하심입니까? 조언하고 만난 것이? 여러분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진짜로 내 인생을 건진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그거 역사가 일어나요. 이 훈련 하셔야 돼요. 늘 사람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죠. 상황이 바꿔지면 어렵고 상황이 좋으면 좀 낫고 또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어려우면 또 막 힘들어하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황이 생겨도 상황이 안 생겨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늘 그 일에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가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세상식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반전이 안 되고 뒤집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요. 상황이 좀 좋았다가 나빠졌다. 그게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위로받지 않는 이 차이지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것은 잘 안 보여요. 성령의 역사가 뭐고 예수 믿는 것이 뭔데요? 우리가 예수를요. 내 환경에서 하나님처럼 봐요. 환경과 상황은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듣고 따르십시오.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든가 주일날 설교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지 하는 이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설교를 이성으로 교훈적으로 들으면 메시지 못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해석되어 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따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준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만 이 시대는 이겨나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종교인처럼 우리가 사면요. 가면 갈수록 낙엽 떨어지는 우수수 사람들 무너져 버릴 거예요.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일어나요.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요. 끝에는 누가 이겨요? 그 사람들이 이겨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러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존중이에요. 존중. 주인이란 것은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한 발짝이라도 늘 반응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주님도 원하지만 목회자도 원해요. 그래서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요. 어려움에서, 가난해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말씀을 주면 내가 안 받아버리면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증거를 될까요? 자,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한번 보세요.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증거가 있어요. 메시지를 들으라는 증거가 있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자, 찾으셨지요? 자, 시작. 아멘. 그들이 어려움에서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어려움, 유경에서 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예요. 계속 말했던 것들이, 설교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라든가. 그런데 38년 된 환자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보면 못 빠져나와요. 자꾸 자기 상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슬럼프가 있어요.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기도하시면 빠져나오세요. 말씀을 들어야만 빠져나와요. 그래서 유경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주님이 오른손을 내밀어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나를 유경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9절에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위협과 핍박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전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것은요, 핍박 속에서도 내가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만 건져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나를 그 유경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어려움과 싸워서 빠져나오려고 예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역사해달라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 간증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봅시다. 31절. 자, 시작. 모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랬지요. 모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 받았는데 언제 충만함 받았어요? 모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뭘 줘요?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일할 때 능력이 온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면 일하겠습니다. 아니고 일을 하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행동이다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늘 돌파를 하면 내 안에 권능이 임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왔다는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왔다는 증거예요. 행동에서 나타나요. 내가 내려놨다 그러죠. 말로 내려놓은 건 정말로 내려지면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힘이 와서 내려진 거예요. 열매로 내가 힘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훈련하지만 저도 똑같이 훈련하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순종했어요. 하나는 가야 할 곳을 안 가고 가지 않을 곳을 그냥 멀리 갔다 왔어요. 꼭 필요하기를.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줘서 가야 할 곳은 안 가고 다른 데 갔다 왔어요. 예,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요. 작은 일도 다 순종은 안 되지만 아침에 계획성이 다는 안 돼요. 그러나 꼭 그 말에 대해서 주면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하면 그 일을 해요. 신방. 그리고 안 되면 전화로라도 내가 기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요. 이게 메시지 듣고 사는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내 신앙의 생명력이에요. 지금은 표 안 나죠? 표가 날 때가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앉아서 가만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행동했을 때요.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난다. 이게 표적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행하였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할까요? 다니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신 것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차이가 났어요. 따라해 보세요.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을 가르쳐 줬어요. 은밀한 일이 뭘까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 가운데 했나요? 새벽에 했나? 날 기억이 안 났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멀리 인천에 있는 사람에 갑시다. 그럼 아침에 내가 인천까지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서울로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밤 먹여서 수요 예배에 드려서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은밀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고 밥을 사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했어요? 수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요. 그런 수고를 해야만 사람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못 들으면 내 바쁜 일정에 따라서 그것도 다음으로 미룰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사도행전에 오늘 3장, 4장, 5장에 쭉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면 담대하니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오더라도, 상황이 안 돼도, 시간이 안 돼도 그 말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그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에게 힘이 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와요. 뭐가 나타나요? 큰 권능, 큰 표적, 큰 기사가 그 사람의 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비하고 일은 다른 거 아니라 같은 겁니다. 말씀에서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힘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은혜 받으세요. 엇박자 안 하면 여러분 열매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을 터득하십시오. 자,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 손에 하나님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손에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온 가족들이, 온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은밀한 일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뭘 하다 받았냐면 전도하다 받았어요. 그들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계속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이 일을 할 때 부어진다는 거.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33절을 우리가 한번 넘겨보세요. 33절.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렇죠. 큰 권능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행동한다 그랬죠. 그런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충만, 결론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 충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늘 끌고 가요. 기도하면요, 생각나요. 말씀을 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움직여줘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요. 체험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내가 교회만 다니죠. 그럼 전도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냥 교회에 나와 이 정도. 교회에 나와서 복 받아.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죠. 그러면 그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어떻게 잘 믿게 하고 만나게 하려고 예를 쓴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 속에서 보여야 돼요. 이 사람 붙잡고 막 따라다니면서 같이 만나면서 계속 내 생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다.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고 너를 살릴 것이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정말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체험하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세요. 많은 일을 위해서 결과를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를 세우려고, 누구를 위로하려고 그 애쓰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다 봐요. 이런 흔적이 우리에게서 우리는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결론 짓지 마세요. 결론은 주님이 지신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이후에 보면 사도들이 32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나와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요.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주님이 뭐 돼서요? 주님이 가장 잘한 것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잘한, 주님의 눈은 그 눈이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배려함.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초대교회가 떡을 떼고 막 그랬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공동체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재밌는 얘기가 나타났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냥 막 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요? 목장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온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줘요. 점점 줄어들어요. 은혜가 오면 막 주고 싶어요.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역사를 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약성경에. 고아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오면 배불리 먹여라 하게 됐어요.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의 극치거든요. 나그네, 과부, 고아는 그 당시에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 연약한 자가 우리 보이죠. 예수님이 연약한 자 보면은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운가 안 채운가 보세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내장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채운 것은요 신기하게 채워요.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뚝 잘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령이 받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여기는 바로 그것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필요를 채워준 것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몇 명이 와서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3,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계산을 해볼까요? 3,000명이었죠. 여자와 아이들 빼버리면 3,000명이에요. 포함하면 5천만 명은 돼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교회 부흥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복받은 얘기를 쭉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계속 또 보고 했어요. 그러면 쑥 들어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 힘이 오고 그 힘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주먹으로 벽이라도 치면 힘이 생겨요. 그런 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세요. 제발 좀 빠져나오세요.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나를 살리지 상황이 살린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내게 복이 아니라 메시지 하나님이 오신 것이 내게 복입니다. 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훈련된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늘 나에게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나에게 늘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아멘. 다시 부탁합니다.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어려움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성령 받으세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보잘것이 없는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눈만 뜨면 내 일, 내 형편에 온 에너지와 온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건강, 특별히 영적 전쟁에, 특별히 재정적으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아야만 빠져나옵니다. 열심히 조마조마하면서 열심히 불안불안하면서 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함으로 맞서 싸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주고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그런 모습들이 주님이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피곤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최은정 집사님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목회하는데 옆에 세워놓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슬럼프에서 빠져나가지고 잘된 모습을 보고 교회 옆에다가 세워놓고 목회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하나님 신이 나겠습니까? 이런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밤에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자기 삶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 성령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모든